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수밖에 없게 만들 마지막이고 결정적인 무서운 재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날 밤에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맏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출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며 이집트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취해야 할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준비 사항으로서 모세와 그 형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들 가운데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그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본문 2절에서 보는 대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곧 출애굽이 이루어질 그 달일 터인데 그 달을 이제부터는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가을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열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부터는 가나안 말로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그 뜻을 따라서는 이삭월이라고도 하며 훗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로 불리던 오늘날의 3월과 4월 사이에 해당하는 이 달로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일종의 건국 연호를 정해주시는 일에 상응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처럼 소화 몇 년이라고 연도를 지칭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그 기원을 삼는 단기를 사용하여 단기 몇 년. 이 가운데는 그 단기 모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기에다 2334년 더하면 그 단기입니다. 이 단기 몇 년으로 연도를 표시하곤 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땅에 거하며 다른 민족의 억압 아래 노예처럼 학대와 착취, 고통과 오욕 속에 살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자주 독립국가로 바뀌게 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타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 시대, 새 삶의 근거와 출발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항상 상기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중 유의해야 할 둘째 사실은 본문 3절부터 7절에서 보는 대로 각 가족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집집마다 장자들을 치실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았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고유 명절인 유월절이 유래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살과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 민족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하여 명하신 표지였고 택하신 백성이 자유와 독립과 복된 삶을 향하여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셋째 명령은 본문 8절에서도 간단히 언급되었고 본문을 바로 뒤따르는 15절부터 20절에서 길게 반복되어 주어진 대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한 주간 동안 집안에서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때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임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없애라 하신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누룩은 지난 해에 소출해서 오는 것이며 옛 것에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떡은 삶의 수단이며 삶 그 자체를 상징하곤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누룩 섞은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 시작될 삶 속에 옛 삶의 방식을 섞지 말 것이며 여전히 옛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과 그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 11절에 있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으로나 일반적으로도 음식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발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천천히 먹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즐기며 먹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방법을 명하셨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망설임이나 지체됨이 없는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즉각적인 준비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옛 삶에 대한 미련이나 또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하나님의 명령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소 별나 보이는 이 명령들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의 한 토막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노예 상태와 죽음과 고통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약속된 자유와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일부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이며 우리가 지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명령의 의미를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하게 될 그 달로 해의 첫 달을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새 나라, 새 시대, 새 삶의 기원과 시작을 유월과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두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근거와 출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두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자유, 기쁨, 행복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고백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위로와 힘과 지혜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져야 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일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것, 섬기고 사랑하는 것, 또 때로는 애통하며 때로는 분노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덤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신앙에서 출발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먼저 나 자신을 찾고 끄트머리에 하나님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표지입니다. 둘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 백성들과 구별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지정하시고 제시하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길로서 주어졌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으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며,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지키는 교회의 문 밖에는 구원의 도가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참된 표지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집에서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 시작되는 삶 속에 옛 삶의 찌꺼기를 섞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새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옛 삶의 찌꺼기를 우리의 새 삶 속에서 단호히 그리고 철저히 제거하는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넷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새 삶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결연한 의지와 즉각적인 준비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옛 삶에 대한 미련이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즐거움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아직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이면서도 행동으로는 옛 삶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망설이며 차일피일 새 삶의 출발의 결단을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녀야 할 자기 정체성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지를 잃을 때마다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를 당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들에 의해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움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의 장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표지들을 잊었거나 잃어버렸다면 이제 새로이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주권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